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1회 욥 7. 욥의 불행을 엘리바스는 어떻게 진단했나요? 모두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욥기의 주요 인물은 5명입니다. 욥기니까 당연히 욥이 나오고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후반부에 가면 엘리후란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5명이 나눈 대화입니다.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가 욥과 욥의 새 친구가 서로 돌아가며 나눈 대화의 기록이고, 욥기 32장부터 욥기 37장까지가 욥과 엘리후가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중에서 무려 34장이 하나님에 관해 사람과 사람이 나눈 대화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모두 34장이 하나님에 관해 사람과 사람이 나눈 대화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진리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욥기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구절,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구절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해서 말씀 액자로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미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이 두 구절은 사람들이 한 말로 참으로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의미의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댁이나 사업장 같은 곳에 이 말씀 액자가 걸려있다면 최대한 빨리 떼어놓으시기를 정중히 권해드립니다. 여하튼 오늘부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누었던 길고 긴 대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34장의 대화 기록을 살펴본다고 하니까 벌써 지겨움과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하시면 이 내용을 비교적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위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인지 아십니까? 그 구경은 바로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싸움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구경은 없다고들 합니다. 말싸움이든 몸싸움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하튼 싸움은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입니다. 즉 오늘부터 싸움 구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욥기를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 사이에서는 욥과 욥의 새 친구가 서로 제가 잘났다고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구경한다고 생각하시고, 욥기 32장부터 욥기 37장 사이에서는 욥과 엘리후가 벌이는 말싸움을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싸움의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욥과 새 친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벌이는 말싸움 안으로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욥과 새 친구가 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돋아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새 친구가 문안을 오고 욥은 새 친구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 한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자신이 잉태된 날을 원망했고 저주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음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또 욥은 굳이 태어나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 이 저주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욥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이기에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간추려서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욥기 4장 2절로 5절,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란구나.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그동안 욥은 풍요롭게 잘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욥 자신이 형편없이 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듣기 싫어도 나 엘리바스가 분석한 원인을 잘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는지 자신이 분석한 원인을 욥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분석한 내용이 욥기 4장 7절로 8절,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명의 죽은 이는 마음을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불행의 씨를 뿌리면 불행을 거둔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의 결과가 이런 불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엘리바스의 이 주장,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엘리바스의 이 주장. 뭔가 악한 일을 했으니 이런 불행한 결과가 맺혀졌을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이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맞는 주장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고, 인풋이 있으면 아우트풋이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엘리바스의 진단은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초등학생도 정확한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바스의 이 진단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결과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 9절로 11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실망하셨어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고락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벌로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일을 욥에게 주셨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진단까지는 옳았으나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불행한 결과를 주셨다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의 주체와 결과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나로부터 결과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남으로부터 결과가 임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에서 1등을 했고 더불어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 학생이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로부터 받은 우수상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에서 꼴등을 했고 더불어 학교로부터 한 달간 화장실 청소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반에서 꼴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로부터 화장실 청소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년 동안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결과가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1년간 징역형을 판결한 판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사의 판결 결과로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어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까지는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어 결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환상이 자신에게 임해 다음과 같은 말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욥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는 말은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즉, 이 말도 엘리바스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기에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너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며 그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욥, 너의 고난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너에게 내린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이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저주와 징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엘리바스의 이런 논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독교 사업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진단을 내린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